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이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글, 이제 또 진도를 나갈 텐데요. 자,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운 일을 따르고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었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해양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화가 따르느니라. 불자야, 이 글을 읽고 낱낱이 깊이 새겨서 다같이 영혼을 살아갈지어다. 합장 내리시고요. 내용이 참 좋죠? 이렇게만 살면 이 세상이 극락세계일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 있어요? 있으면 우리 사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우리 중생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해서, 탐진치 삼독이 가득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몸으로 따라준다, 안 따라준다?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꾸준히 닦아야 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 참 대단하세요. 오늘 눈 엄청 내렸죠, 아침에. 눈이 막 펑펑 내리고 막 발이 이렇게 발자국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려서 제가
오늘은 조촐하니 그냥 몇 사람이랑 기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눈 많이 올 때는 오지 마세요. 알겠죠? 예. 아니 걱정돼서 비바람 많이 몰아치거나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온다 안 온다? 예, 안 온다. 오지 마세요. 예. 그냥 기도비만 올려주세요. 기도비만 올려주시고 안 오셔도 돼요. 자, 이제 약간 우스개로 얘기했는데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도 지금 해가 환하게 떴네요. 아침에 펄펄 그냥 눈이 막 쌓일 정도로 내렸는데 다행히 해가 좀 떴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또 생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고 참 불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불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꾸준히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꼭 마음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저번 시간에 복은 검소함에서 생긴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핵심이 복 까먹지 말자. 무엇을 까먹지 말자? 복을 까먹지 말자.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다 우리 중생은 무엇대로 살아가더라? 다 복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가 전생에 지었던 복대로, 업보대로 사는 거예요. 스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나도 모르죠.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복 까먹지 말자, 복을 지으면서 살아가자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절에 있다 보면 또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참 복 지으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복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면 몸으로 복을 까먹고 입으로 복을 까먹고 생각으로 복을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복 까먹는 것도 모르면서 복 까먹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참 자기 자신이 이거 내가 복 까먹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모를 정도면 도저히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돼요. 제가 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스님이다 보니까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전국적으로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불심 깊고 신심이 깊고 정말 스스로 수행에 대해서 열정이 깊으신 분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유명세를 따라서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들을 자주 안 만나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의상 한 말이에요. 좋아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복을 까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좀 주변에 살면서 우리가 좀 남한테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말조심하고 조금만 우리가 양보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따라준다, 안 따라준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꾸준하게 닦는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덕은 겸양에서 생긴다. 겸양은 겸손을 뜻해요. 뭐라고요?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과 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자면 복은 행운이에요. 행운. 뭘 하든 좋은 일이 풀리는 걸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이 많다, 복이 없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복이 많다,
복이 적다.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원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다? 복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자꾸 장애가 생기고 막히고 자꾸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면 뭐가 적구나? 복이 적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복의 에너지가 저마다 달라요. 건강복이 있는데 재물복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공부복은 있는데 무슨 학교복이 없을 수도 있고, 공부복도 있고 학교복도 있었는데 뭐 사업복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고 공부복, 학교복, 사업복 다 있었는데 마누라복이 없을 수도 있고, 가족복도 다 있었는데 말년에 자식복이 없을 수도 있고,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면서 정말 한 톨 복지끄러기도 없이 살아온 듯 했는데 말년에 자식복이 있어서 노후 말년에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복도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마다 살아가는 복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복을 억지로 이름 붙이자면 행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행운이 많냐? 행운이 적냐?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복이 적은 것 같아요? 많아요? 대답 안 한 사람도 많네. 그래도 여러분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복이 많구나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복이 다릅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청복이 있고 탁복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이런 복을 행운이라고 해요. 근데 복하고 덕하고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권력자가 있어요. 어떤 권력자가 돈 떼먹고 나쁜 짓 하고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가지고 깜빵에 갔어요. 그런데 금방 풀렸어요. 남들 같으면 막 몇십 년을 살아야 할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권력자로서 자신의 권력의 힘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몇 년만 살다가 금방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참 복은 많다라고 해요. 뭐는 많다? 그것도 복은 복이잖아요. 평생 부귀영화 누리다가 마지막에 그런 나쁜 불법적인 일이 발각돼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나마 감옥에서도 몇 년 안 살고 금방 풀려났어요. 어쨌거나 그것도 복은 복이잖아요. 행운은 행운이잖아요. 물론 좋은 복은 아니겠지만 본인한테는 일단 좋은 일이잖아요. 단 아이고 저 인간 복은 많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사람이 덕이 있어 라는 표현은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덕이 있다는 표현은 안 써요. 반대로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아오면서 번 돈으로 식당을 여셨는데 그 식당도 가난하고 작은 식당이지만 없는 사람이 오면 공짜로 밥도 주고 국도 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덕이 있으시다. 할머니가 덕이 있으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결국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운의 에너지라면 덕이라는 것은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덕을 두텁다라고 표현했어요. 뭐하다? 쌓아가는 거예요. 두텁게 쌓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쌓아갈까요? 예, 그 덕을 두텁게 쌓아가서 결국 그 덕이 뭐가 될까요? 맞아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보다 덕이 더 중요하대요. 왜냐? 복은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생에 지었던 이번 생의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적금이나 예금에 비유하기도 해요. 여러분 통장에 돈 모아둔 뒤에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자꾸 쓰고 그걸 까먹잖아요. 그 복은 내가 지금 전생에 지었던 내 복을 이번 생에 행운의 힘으로써 써먹고 있는 거라면 덕은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가면 뭐가 저절로 일어날까요? 그렇죠. 복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많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쓰는 저는 복 없는 거 싫어요 라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복이 많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복 받고 싶어서 절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을 키우는, 복을 쌓는 그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한 글자로 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덕이 많으면 결국 무엇이 쌓이게 된다? 복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덕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못 들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농담이고 들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우중충하다. 왜 그러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저는 덕을 쌓고 싶어서 벌써 꽤 오래됐죠. 20여 년 전? 20여 년 전, 한 15년 전에 어떤 책을 보고 나서 제가 내가 본격적으로 덕을 쌓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20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20살에 이렇게 선방에 다니고 참선 공부하고 할 때는 오로지 오로지 마음을 깨달아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라는 거에만 제가 그 짧은 견문으로 제가 오로지 지혜만 닦으면 모든 거는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복을 지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벽 보고 앉아서 참선만 하면 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복 같은 거 지을 필요 없다. 마음 닦으면 복은 저절로 온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서 우리가 근거를 삼아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 보면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과 무엇을 함께 닦아라?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심지어 부처님 경전에서는 지혜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된다. 부처인 나도 복의 힘으로 성불하였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요. 예전에 제가 선방에서 참선 공부할 때는 복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복을 찍는다, 복을 닦는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수준 낮은 거다라고 배웠는데 정작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 봤더니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복을 닦아라.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지혜를 성취하려면,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복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성불할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20대 때 선배 스님하고 이렇게 대구에 선원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산을 타다 보면, 등산하다 보면 항상 대구에는 팔공산이나 이런 데 절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을 몇 시간씩 산 타다 보면 꼭 절 몇 개는 나와요. 암자 몇 개나 절 몇 개는 나오면 또 명색이 스님인데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는 올려요. 근데 제 선배 스님이 항상 불전을 넣으시는 거예요. 항상 불전을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눈치챘어요? 나 안 넣었어요. 왜 넣어? 아니, 불전은 신도들이나 넣는 거지. 우리같이 참선하고 마음 닦는 수행자들 불전을 왜 넣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제가 편협했던 거예요.
불전 넣는 스님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왜 넣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마음 닦는 수행자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배우게 되었죠. 그러다가 송광사 유런에서였을 거예요. 송광사 유런에 있을 때 무슨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명나라 시대 때 감산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감산 덕청이라는 중국 명나라 시대 때 큰 스님이 계셨는데 어느 큰 도시에 들어가서 탁발을 하셨대요. 하루 종일 탁발을 했는데 전혀 시주를 얻지를 못했대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하루 땡쳤다라고 표현하죠. 하루 땡쳤어요. 시주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복이 없나?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짐을 탈탈 털었더니 동전 몇 입이 나오더래요. 동전 몇 입이 나와가지고 그 몇 입의 동전을 가지고 그 다음날 성 안에 들어가서 탁발하고 걸식하시는 스님 몇 분을 모셔가지고 저 가게에 들어가서 소면 있죠, 국수. 그럼 돈전 몇 푼 없으니까 제일 싼 걸로.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 하지만 본인한테는 전 재산이죠. 제일 싼 걸로 소면, 국수를 시켜가지고 걸식하는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렸대요. 스님들께 탈탈 턴 그 동전 몇 푼으로 걸식하던 스님들께 국수 공양을 올린 뒤에 그 다음날 다시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갔는데 어떻게 됐다? 자, 전문 용어로 대박 났다라고 하죠. 네, 박 터졌어요. 이게 바로 복의 힘이에요. 첫날에 성에 들어갔을 때는 뭐가 없었어요? 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푼의 시주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이 없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몇 푼의 동전으로 스님들께 소명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국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하루 만에 복이 그렇게 쌓여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에 뭔가 가슴을 땡 치는 게 느껴지면서 복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지갑에 있는 돈 없는 돈으로 항상 스님들한테 밥을 샀어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 되게 복스럽대요. 그때 살찐 거예요. 그때 스님들 밥 사주고 살찐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스님들한테 밥 공양을 많이 올렸어요. 밥을 많이 샀는데 지금은 살짝 후회돼요. 그때 하도 잘 먹어가지고 우리가 뭐 먹는 게 국수, 두부, 뭐 탄수화물,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피자, 기껏해야 피자. 예? 혹시 치킨 밑에다 깔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지방이나 단백질 많이 못 먹고 탄수화물 먹다 보니까 당당당 뭐가 왔어요?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스님들한테 밥을 잘 안 사요. 대신 이제 법공양이라고 해서 스님들께 장학금을 드리거나 이렇게 경전 같은 걸 공양하거나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때 스님들한테 부지런히 밥 샀던 그 힘이 알게 모르게 나를 좀 복스럽게 만들어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된다? 덕을 갖춰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덕이래요. 옛사람의 글을 보면 덕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덕이다. 거기에서 두터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덕을 두터움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나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스님은 뭘 베풀라고 하네. 그런 인색한 마음이 내 덕의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복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복 짓는 이야기, 덕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베풀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내 형편껏 덕을 쌓자. 어떻게 덕을 쌓자? 형편껏 덕을 쌓자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의 에너지가 바로 이 덕에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을 짓고 덕을 쌓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복덕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다? 복덕. 복과 덕을 짓고 쌓아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글 오늘 두 번째 문장에 덕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했죠? 겸양에서 나온다. 겸손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훈훈함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덕이 있나 없나를 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여기는가 불편하게 여기는가, 그게 내가 덕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래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여기는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이게 덕의 기준이래요. 실제로 우리도 주변에 마음 닦는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닦는 스님들 중에서도 성향이 가지각색이잖아요. 괜히 이 스님하고만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스님이 있어요. 차 한 잔이라도 더 마시고 싶고, 밥이라도 한 끼 더 하고 싶고, 대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은 스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광우 스님하고 부르면 나 싫어요, 나 시간 없어요 하고 피하고 싶은 스님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뾰족해요. 날카로워요. 말 한마디를 해도 더럽게 해요. 뭐지? 말 한마디를 툭 던져도 되게 더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걸 우리가 꼬였다라고 표현하죠. 그쵸? 꼬였다. 그런데 똑같이 말을 해도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을 봐서는 안 돼요. 제가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보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자? 그렇죠. 늘 우리의 모든 법문은 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여기는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그렇다고 호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광우 스님 언제 좀 와주세요. 옛날엔 다 갔어요. 그러다 나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딱 끊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도 없고, 제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상대가 서운하든 안 하든 저는 저대로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좀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살더라도 여러분들 보고 사회생활하면서 불이익 당하면서 손해보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적어도 남에게 민폐 끼치거나 남을 불편하게 하면서 살지는 말자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덕이 쌓이는 거예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지으십시오. 그게 덕이에요. 훈훈한 덕.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복과 선업과 공덕. 공덕할 때 덕, 공덕이 닦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훈훈한 에너지, 그 훈훈한 두터운 덕의 에너지를 항상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덕은 겸양에서 생긴다. 64개, 주역에 64개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역이라고 아시죠? 원래 주역이 옛날 고대 중국에서 점치던 책이에요. 그래서 거북이의 껍질을 태워가지고 거북이 껍질이 갈라지는 그 선의 틈을 보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흉한 일이 생길 것인가를 분석하던 거북이 껍질에 태우던, 그것을 부시던 그런 어떤 방법에서 점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이라는 책으로 그게 확장된 거거든요. 원래는 점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도 주역을 관찰하면서 자기의 몸가짐을 이렇게 거울 삼아서 비춰봤대요. 주역에 나와 있는 64개, 64가지의 그 내용과 에너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좋은 길로 갈 것인가, 흉한 길로 갈 것인가를 스스로 점쳐보는 거울로, 귀감으로 샀던 그런 선비들의 수양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역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주역에 64개가 있는데 주역은 기본적으로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음양.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이것과 저것이다라는 음양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면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저도 주역을 한번 깊이 공부하려다가 나중에 덮었어요. 왜냐?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주역이 최고의 그런 동양 철학이라고 해서 주역을 공부해봤는데 주역을 공부하면서 다시 느낀 게 역시 부처님 법이 짱이구나. 왜 그런지는 또 제가 그걸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게 몇 달짜리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느낀 게 역시 부처님 법이 짱이구나, 최고구나 해서 이제 주역도 공부하다 좀 덮은 적이 있었는데, 주역에는 그와 같이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은 무조건 좋은 일이 없대요. 좋은 일에도 항상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다? 나쁜 일이 깔려있대요. 나쁜 일도 항상 나쁜 일이 없대요. 그 나쁜 일에서도 반드시 좋은 에너지가 담겨져 있대요. 그런데 주역을 연구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역 64개를 살펴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거 하나 없이 오직 좋은 궤 하나가 있대요. 64개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거 나쁜 게 다 섞여 있지만 오직 좋은 것만 있는 궤, 64개 중에 궤 하나가 있대. 오직 좋은 것만 있는. 그게 바로 겸괴래요. 무슨 괴? 겸손을 뜻해요. 겸괴, 겸손할 겸자. 겸손은 좋은 것만 있지 나쁜 거는 없대요. 그걸 본 순간 이제부터 겸손해져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제 컨셉이 뭐라고요? 겸손. 저한테는 손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손? 겸손. 예, 그래서 항상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씩 저도 모르게 뾰족뾰족 또 교만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꾸 닦아야죠. 그래서 늘 불자님께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서 가짜 스승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유튜브만 보더라도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봐도 완전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구독자는 엄청 많아. 희한해요. 누가 봐도 사기꾼 같은데 그렇게 또 인기는 많아요. 그러면 너는 잘났냐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해서 가짜 스승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25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체험하고 보고 듣고 얻은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나 잘났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신통이 있다. 내가 뭐가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봤다 못 봤다? 정말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어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요. 절대 못 봤어요. 제 주변에
수없이 절을 다니고 종교시설을 다녔던 그런 불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방송을 보거나 무슨 동영상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신통이 있는데 뭐 아픈 사람을 내가 만져줬더니 다 나았더더라. 내가 제사를 지내줬더니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더라. 나한테는 이런 힘이 있더라. 라고 해서 혹해서 그런데 다 돌아봤지만 결국 제대로 된 사람 봤더라 못 봤더라.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습니다. 라는 오히려 돈만 깨지고 몸과 마음에 상처만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제가 많은 불자님들께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덕은 어디에서 생긴다? 겸손, 겸양, 겸손. 정말 수행이 되고 정말 복을 짓고 정말 덕을 쌓는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운다, 내세우지 않는다? 내세우지 않는다. 다만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스스로 묵묵하게 자신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뿐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불자님들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번 주에 제가 되게 미안한 일을 겪었어요. 어느 보살님께서 아들을 데려왔는데 오늘 안 왔죠. 아들을 데려왔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제 완전 광팬이래요. 그래서 스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했는데 제가 밥 먹고 찍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냥 밥 드시고 밥 먹고 찍읍시다 했는데 바쁘셨는지 밥을 안 먹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걔를 막 애타게 불렀거든요. 내가 저번 주 엄청 불렀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못 찍어줘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혹시 저랑 사진 찍고 계신 분 있으시면 밥 먹고 선생님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하면 제가 다 찍어드려요. 알겠죠? 제가 웬만하면 사진 다 찍어드려요. 왜냐하면 이미지 관리해야 돼서 원호사 가서 광우스님 사진 찍어달라고 했더니 되게 그냥 사진 안 찍어 준다고 보기하고 달라. 역시 카메라는 믿을 게 못 돼. 또 이런 얘기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하면서 사진 다 찍어드리니까 밥 안 먹고 바로 가야 되는데 사진 빨리 찍어주세요 하는 분 계세요? 예 하지 말고 그냥 밥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밥 먹고 기다리시면 다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신행생활 잘 하시고 그렇게 복과 덕을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